제1장 남산 기슭의 운명. 665년 늦가을 남산 자락에 단풍이 붉게 물들던 날이었다. 요석궁의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물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석공주 태종무열왕의 딸이자 이 시대 가장 고귀한 혈통을 지닌 여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다. 궁궐의 화려함도 왕족의 영화도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는 법화경을 펼쳤다. 경전 속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지만 글자는 그저 글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녀의 한숨이 가을바람에 흩어졌다. 바로 그때 궁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공주마마 저작거리에서 신기한 승려를 보았사옵니다. 박을 두드리며 춤을 추는데 그 노래가 마치. 궁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듯 했사옵니다. 원효. 그 이름은 이미 신라 전역에 퍼져 있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화려한 사찰을 벗어나 저작거리로 내려간 승려. 무예가를 부르며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 요석공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분을 뵙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며칠 후 원효가 남산 기슭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주는 행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원효 역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을. 제2장 요석궁의 봄. 연못가에서 원효가 물에 빠졌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였다. 시종들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요석궁으로 모셨다. 젖은 옷을 말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처음 본 순간 요석공주는 전율했다. 원효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경전 속의 부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비였다. 공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십니까? 원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공주는 입술을 떨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원효는 미소 지었다. 진리는 글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공주님의 그 간절함 속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원효는 요석궁을 자주 찾았다. 불법을 논하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났다. 문무왕은 이 소식을 들었다. 깊은 밤 왕은 고민했다. 원효는 신라 최고의 고승이었다. 하지만 그를 왕실과 연결한다면 불교는 더욱 백성들 깊숙이 뿌리내릴 것이었다. 왕은 결단을 내렸다. 원효는 환속했다. 계율을 깨뜨린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원효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소선거사다. 작은 성품으로 세상에 사는 자. 요석궁에 봄이 찾아왔다. 공주는 아이를 가졌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666년 아들이 태어났다. 설총. 눈처럼 맑고 총명하다는 이름이었다. 원효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는 신라의 등불이 될 것이다. 제3장 행복한 세월. 666년 봄 요석궁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설총이었다. 원효는 갓난아이를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맑은 눈동자. 공주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총명해 보입니까? 요석공주는 산후의 고단함에도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닮았어요, 스님. 스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소선거사,
그저 당신의 남편일 뿐입니다. 원효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계율을 깨뜨렸다는 비난이 들려왔다. 신라 최고의 고승이 환속하여 공주와 혼인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어떤 이들은 축복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원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설총을 안고 요석궁 뜰을 거닐었다. 배롱나무 아래 연못가 처마 밑 총아,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단다. 첫 100일이 지났다. 요석공주는 직접 설총에게 젖을 물렸다. 왕족으로서 유모를 둘 수 있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밤마다 아이가 울 때마다 그녀는 일어나 등불을 켜고 자장가를 불렀다. 원효는 옆에서 경전을 펼쳤다. 공주님, 아이에게 법화경을 읽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자장가가 되다니 참 기이한 일이네요. 공주가 웃었다. 원효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느니라. 신기하게도 설총은 그 소리에 잠들었다. 첫돌이 되었다. 설총은 이미 걸음마를 시작했다. 요석궁 뜰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며 원효와 공주는 손을 맞잡았다. 저렇게 빨리 자라다니. 공주의 목소리에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돌잔치 날 문무왕이 직접 요석궁을 찾았다. 내 누이의 아들을 보아야지. 왕은 설총을 안아 올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돌잡이 상에는 붓, 활, 책, 돈이 놓였다. 설총은 주저없이 붓을 잡았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학자가 되겠구나. 하지만 설총은 붓을 내려놓고 책도 집어들었다. 원효가 말했다. 붓과 책, 이 아이는 글로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2살이 되자 설총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바, 엄마. 처음 들은 그 말에 요석공주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과부로 살며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이었다. 원효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시타르타 왕자님이 계셨단다. 왕자? 설총이 눈을 빛냈다. 그래, 왕자였지. 하지만 왕자는 궁궐을 떠나 고행자가 되었단다. 사람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지. 고통? 그래, 아프고 늙고 죽는 것. 그것이 고통이란다. 설총은 진지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요석공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원효는 여전히 낮에는 저작거리로 나갔다. 하지만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요석궁으로 돌아왔다. 설총은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바. 원효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총이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궁에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무왕은 조카를 무척 아꼈다. 하지만 원효는 다른 생각이었다. 총아, 활도 좋지만 글을 더 배워야 한다. 글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힘이란다. 제사장 세구루 나무처럼. 4살 무렵 설총은 요석궁 뜰을 뛰어다녔다. 나비를 쫓고 개미를 관찰하고 연못의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다. 물고기야, 너는 행복하니? 어느 날 설총이 울며 돌아왔다. 엄마, 동네 아이들이 저를 놀렸어요. 무슨 말을 했니? 아버지가 계율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나는 나쁜 아이래요. 요석공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원효를 불렀다. 원효는 설총을 무릎에 앉혔다. 총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계율을 깨뜨렸지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어떻게요? 계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다. 아버지는 스님이었을 때 높은 곳에만 있었다.
하지만 환속하여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단다. 설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단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6살 무렵 설총은 처음으로 저작거리에 나갔다. 원효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갔다. 총아, 세상을 보아야 한다. 책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다. 장사꾼들의 외침,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웃음과 다툼. 원효는 한 구석에서 박을 꺼냈다. 누구든 아미타불만 염하면 극락왕생 하리로다. 무예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설총은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거룩한 고승도 아니고 엄격한 아버지도 아닌 백성들과 하나된 자유로운 영혼. 아버지. 설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설총이 물었다. 아버지,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총아. 아버지처럼 될 필요는 없다. 내 길을 찾아라. 요석공주가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8살 무렵 설총은 처음으로 분황사를 찾았다. 원효의 거처였다. 낮은 서재에는 경전과 책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글을 쓴단다.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거지. 설총은 아버지가 쓴 원고를 보았다. 한문이 빼곡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의 주석이란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설명한 거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다. 내가 잘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요석궁으로 돌아오는 길, 설총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크면 글을 쓸래요. 사람들을 돕는 글을요. 원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10살이 되던 해봄, 설총은 첫 스승을 맞았다. 원효가 직접 고른 유학자였다. 총아, 이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아버지가 다 가르칠 수는 없단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넓은 세상을 배워야 한다. 그날 밤 요석공주가 설총을 껴안았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엄마, 저 안 떠나요. 매일 집에 올 거예요. 알아, 우리 총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처럼 지혜롭고 어머니처럼. 공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원효가 덧붙였다. 어머니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라.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총총했다. 원효가 나지막이 노래했다. 일체유심조 삼계무별법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새 세계에 따로 법이 없네. 요석공주와 설총도 함께 따라 불렀다. 요석궁에 그들의 노랫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사랑의 노래였고 깨달음의 노래였으며 이별을 예감한 아쉬움의 노래였다. 제오장 대한 스님과의 만남. 설총이 10살이 되던 해 원효는 오랜만에 홀로 경주 시내를 걸었다. 황룡사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비단을 파는 상인, 떡을 찌는 안악, 구리그릇을 두드리는 대장장이. 원효는 이 모든 소리가 버음처럼 들렸다. 그때 저 멀리 한 승려가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온화한 미소를 띤 그 모습에 원효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 스님. 대한은 원효보다 조금 연장자인 신라에서 존경받는 고승이었다. 젊은 시절 당나라에 유학하여 삼론종을 배워왔고 귀국 후 황룡사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렀다. 원효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오, 원효인가. 자네가 환속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스님,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할 것 없네. 일어나게. 대안이 원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함께 차나 마시지. 두 사람은 황룡사 근처 작은 다점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원효를 알아보고 황급히 절했다. 소성거사님. 원효가 손을 내저었다. 그냥 원효라 부르시오. 차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가 계율을 깬 것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군. 어떤 이는 타락했다 하고 어떤 이는 새로운 길을 연 것이라 하고. 원효는 찻잔을 들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네에게 묻고 싶네. 후회하는가? 침묵이 흘렀다. 원효가 천천히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자유. 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자유입니다. 스님, 저는 황룡사에 있을 때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가는 길에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달았습니다. 심생즉 종법생,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요. 하지만 원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을 누구와 나눌 수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대안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내려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요섭 공주님을 만나고 설총이를 낳고 저작거리로 나가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리는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원효의 눈에 열정이 타올랐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왜 보리수 아래를 떠나셨습니까?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을 텐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율에 묶여있는 한 천민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기생과 광대, 백정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기 위해서. 대안은 오랫동안 원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군. 하지만 원효, 조심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쉬워도 길을 잃기도 쉽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나침반? 일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이 웃었다. 온화한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다. 자네는 이미 나보다 깊은 곳에 이르렀군. 내가 당나라에서 배워온 삼론은 공과 유를 논하지만 자네의 화쟁은 그 너머를 보고 있네. 스님께 배운 것입니다. 아니네, 자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다점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거리에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대안이 말했다. 원효, 저 사람들을 보게. 장사치, 품팔이꾼 거지. 자네가 구하려는 중생들이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게. 그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빠지면 안 되지 않겠나? 원효가 깊이 절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대안이 원효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아들, 설총이라 했나? 잘 키우게. 그 아이는 자네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네. 스님께서는 어찌 아십니까? 보이네. 자네 눈빛에서 그 아이에 대한 자네의 사랑과 기대가. 두 사람은 황룡사 앞에서 헤어졌다. 대안은 절로 들어가고 원효는 요섭궁으로 향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원효는 걸으며 생각했다.
대한 스님의 말씀이 옳다. 나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길이 옳다는 것도 안다. 위와 아래, 성스러움과 속됨,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예다. 요석궁에 도착하자 설총이 뛰어나왔다. 원효가 아들을 안아 올렸다. 요석공주도 나와 미소 지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랜 스승을 배웠소. 그분께 깨달음을 얻었소. 무슨 깨달음이요? 원효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사랑과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 당신과 설총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곧 자비심이고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요. 요석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 사람은 포옹했다. 그날 밤 원효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대승기 신론소를 쓰기 시작했다. 1심, 2문, 3대. 복잡한 개념들이 그의 붓끝에서 명쾌하게 풀려나왔다. 밤이 깊어갔지만 원효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대한 스님과의 대화가 그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그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총아,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불법을 전했지만 너는 유교와 불교를 아울러 신라의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원효는 글을 썼다.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었고 깨달음의 기록이었으며 한 시대를 산 구도자의 고백이었다. 제6장 소성거사의 마지막 길.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설총은 20살이 넘어 이미 신라에 촉망받는 학자가 되어 있었다. 원효가 가르친 불교와 유교의 조화는 설총의 사상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는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글을 쓸 수 있게 했고 화왕계를 지어 신문왕에게 간언했다. 원효는 아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분황사의 서재에는 원효가 평생 쓴 저술들이 쌓여 있었다.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무량수 경종료, 법화경종료, 1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었다. 이 책들은 이미 당나라로 건너가 중국 불교계를 놀라게 했다. 당의 고승법장은 해동의 원효가 이미 완벽한 주석을 남겼으니 내가 더 쓸 것이 없다고 감탄했다고 전해졌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특히 혁명적이었다. 공사상과 유사상, 도노와 점수, 자력과 타력. 당시 불교계를 분열시키던 모든 논쟁을 그는 하나로 회통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진리의 한 면을 보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여럿이지만 달은 하나다. 일심사상이 그의 철학의 정수였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범부와 성인, 중생과 부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신라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상이었다. 어느 날 원효는 설총을 불렀다. 총아,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 같구나. 아버지. 설총이 놀라 소리쳤다.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 몸이 내게 말하고 있다. 이제 곧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왔다고. 원효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생과 사, 옴과 감이 모두 꿈과 같은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686년 초봄, 원효는 혈사로 향했다. 경주 북쪽 산중의 작은 암자였다.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설총도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 궁궐로 모셔야 합니다. 대왕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원효가 손을 저었다. 나는 산에서 태어나 산으로 돌아간다. 궁궐은 내 자리가 아니다. 마지막 며칠간 원효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불법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마라. 화쟁을 기억하라.
다툼이 아니라 조화를, 경전에 묶이지 마라. 부처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가 아니다. 설총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원효가 마지막으로 설총의 손을 잡았다. 총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내 시신을 화장하고 사리를 분황사 석불에 안치하거라. 그리고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불교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교도 도교도 아우르며 백성을 위한 학문을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설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느 맑은 봄날 새벽, 원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제법여 몽한 포영.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오고 감이 없으니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느니라. 그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신라 전체가 애도했다. 왕실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원효의 죽음을 슬퍼했다. 설총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신을 화장했다. 사리가 나왔고 그것을 분황사 석불에 모셨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귀족들, 승려들, 그리고 원효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 기생과 광대, 백정과 거지들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소성거사님 편히 가소서. 설총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는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어 경덕왕, 해공왕 때까지 활동하며 국학을 일으켰다. 화왕계를 비롯한 여러 저술로 유교 사상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배운 불교의 자비심을 잊지 않았다. 이두를 정리하여 백성들도 글을 쓸 수 있게 했으니 이 또한 아버지의 하와 중생 정신을 실천한 것이었다. 원효의 사상은 신라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의 승려들은 원효의 저술을 공부했고 당나라 고승들은 그의 화쟁론을 연구했다. 그는 단순히 위대한 학승이 아니었다. 계율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자유를 실천한 혁명가였다. 가장 높은 깨달음과 가장 낮은 삶을 동시에 살았던 보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두었던 한 인간이었다. 분황사 석불 앞에서 설총은 매년 아버지를 위해 제를 올렸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길을 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석불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설총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미소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원효. 그 이름은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별로 빛나고 있다. 감사합니다.